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금요 또 예배, 새벽 예배, 은혜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인사를 나눌까요? 네, 샬롬.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오늘 또 우리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또 가정에 삶 속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봉헌하고 인구를 조사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 기둥이 떠오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서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서 그곳에 이제 들어가는 것만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이 약속의 땅 입구가 있는 가데셋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불과 한 11일 한 열흘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200만 민족의 대이동이었기 때문에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당시 두 번의 불평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베라 불평 사건이고 이 두 번째는 기브롯 핫다와 불평 사건입니다. 먼저 이 다베라 불평 사건인데요.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노 끝을 사르게 하시매. 도대체 백성들은 무엇을 원망했던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해서 이 악한 말로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라의 뜻은 이 악, 죄악, 이 환난과 역경으로도 이 번역되는 다양한 의미의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역경, 어려움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라는 이 말은 백성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자신들의 어려움과 역경을 불평하는 자들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영어 NIV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진노하셨다.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심판을 내리셨다라고 하는데요. 그곳의 이름이 다베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 불심판을 내리셔서 백성들을 엄히 꾸짖고 책망하고 그죠? 이렇게 하셨는데 또 백성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불평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불평의 강도가 훨씬 더 범위도 더 넓어지고 심해지게 되는데요. 이 처음에 함께 살던 이 이방 잡족 민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원래 처음에 이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함께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 이방 민족들, 그 사람들도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겠다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불평을 들은 옆에 있던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친구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는 자기들도 맞장구를 치면서 불평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맞다 하면서 또 함께 불평을 하고 이 불평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저녁이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각 가정에 돌아가서 이제는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에게 이제 지금 밖에서 말이 많다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아내분은 또 이 아이들한테 또 지금 문제가 많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온 지금 나라와 민족들이 다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가정의 어린이, 청년, 어른 할 것 없이 온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불평은 마치 덜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불길이었는데요. 이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지더니 나중에는 이 불길을 도저히 걷잡을 수 없도록 번져버렸습니다. 만나는 지겹고 이제 맛이 없다. 어떻게 계속 만나만 먹고 살 수 있느냐. 힘도 없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을 때가 그때가 훨씬 더 좋았다 하면서 이 불평의 불길이 막 울면서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불평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십니다. 이 메추라기는 이 껌과의 새로서 나갈색 틀에 이 흑색 반점이 있는 작은 철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메추라기 새들을 쭉 내려주셔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뭐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하나님께는 불평을 해서 울고 좀 감정풀이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원하는 것을 잘 얻게 되었으니 뭐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추라기는 이 축복의 음식이 아니라 심판의 음식이 되어 버렸는데요. 오늘 본문 11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히브론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니었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 것일까요? 이왕에 메추라기를 주시려면 만약 처음부터 심판을 내리시든지 그죠? 처음부터 심판을 내리시든지 아니면은 먹으라고 메추라기를 주실 것 같으면 잘 먹으라고 주시면 되지. 그럼 먹으라고 주셔서 이제 울음을 뚝 그치고 그죠? 막 울고 난리를 부려가지고 이제 메추라기가 떨어지니까 울음 뚝 그치고 이제 메추라기 왔네 하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막 먹고 있는데 이제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때 홍해 앞에서도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 라면서 홍해 앞바다 우리 다 죽게 됐다 라면서 그때도 막 불평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홍해를 갈라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를 다 여기에 죽게 할 겁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라고 그때도 사실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출애굽 15장에서 마라의 썸물로 백성들이 막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고 출애굽기 17장에서 로비듬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평을 들어주셨는데요. 왜 이제는 불로서 하늘에서 심판을 내리시고 왜 이제는 음식을 주셨다가는 먹고 있는데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일까요? 이 과거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는데요. 모세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가 당신 아니었으면 하나님도 안 믿고 내가 여기까지 안 됐을 텐데 모세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온 백성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라면서 불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 이제는 막 그전에는 그래도 물론 우리끼리 이야기한들 귓속말로 말한들 모세의 말은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하는 사람이 염치도 없이 그전에는 그래도 모세한테 자꾸 하나님한테는 말 못하고 모세한테 당신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막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 막 듣고 있지요 하면서 노골적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평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뿐만 아니라 불평이 자꾸 강도가 심해지고 진화하고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들으시라고 대어놓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진짜 원인이 진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처음에는 아직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지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제 깍지 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성막도 만들고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언약을 맺기 전에는 몰랐거든. 근데 이제는 다 말씀도 다 받고 심지어 이제 언약까지 다 맺은 상태였습니다. 즉 말씀을 모를 때는 영적 어린 아기의 상태였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핑계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민수기가 순서를 바꾸었다 그랬죠. 민수기 1장부터 10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의 준비 과정이 1장부터 10장의 내용인데 그런데 민수기 1장부터 10장의 내용은 순서를 바꾸고 그랬죠. 맨 뒤에 있는 게 뭡니까 원래는?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1년 동안 성막을 짓는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위임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맨 마지막에 출발하기 딱 전에 이제 가는 겁니다. 가기 전에 맨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숫자를 넣어요. 숫자를 넣어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10장에 나와야 할 이 이야기가 9장 10장에 나와야 할 이 이야기가 민수기 몇 장에 나옵니까? 1장 맨 먼저 나옵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는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1장에 그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광야의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영적 어린 아이가 아니라 십계명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거룩한 성전으로 전쟁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민수기 1장에서 그렇게 이름들을 적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에 60만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었다. 그게 민수기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는 군인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게 바로 민수기의 성경인데요. 민수기가 뭔 이야기입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니까 히브리어의 뜻의 이름이 광야에서 광야 40년에서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불평과 불만과 세상의 즐거움에 따라 살지만 이제 교회 오고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인생 광야의 길을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광야 40년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배가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전쟁터의 군인은 단 한순간의 실수가 삶과 죽음을 좌우합니다. 군대 생활하면 군대에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훈련할 때 참 엄하게 하거든요. 엄하게. 그래서 사람을 막 땅에 막 기어가게 만들고 막 그 군합발로 그 훈련병들을 요즘은 뭐 그러지 않은지 몰라도 막 인정사정 없이 지금도 요즘에는 뭐 인권이 그렇게 발달되었다 하지만 지금조차도 법으로 군인들이 총 사격 훈련을 할 때는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으로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단 한순간의 실수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인다. 군인의 임무가 그만큼 막중한데요. 내가 실수 한 번 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우리 정도 죽고 우리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무가 너무도 막중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의 실수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한 번 실수해도 어머니가 괜찮다, 괜찮다. 두 번 실수해도 괜찮다, 괜찮다. 세 번 실수 괜찮다, 괜찮다.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뭐 아무리 실수해도 괜찮다. 아직 어리니까 뭐 무슨 상관이냐.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은 책임도 막중해지고요. 그 한 번의 실수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아직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쩌면은 우리가 꼭 전쟁으로 따진다면은 지금 이 상황은 뭐가 비슷하냐니까 뭐 연습 전쟁, 훈련은 아니지만 진짜 시작은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 연습 전쟁, 훈련 전쟁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아직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불을 내리고 매출하게 먹는데 심판을 내리시면서 지금 이제 가면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 바로 딱 저 앞에 가면은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의 실수면은 다 무너집니다. 아무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불 딱 들으십니다. 조심해요. 지금은 불로 끝나지만 다음 판에는 불로 안 끝납니다. 아시잖아요. 불로 안 끝날 걸. 불로 안 끝나요. 다음 판에는 매출하기 먹으면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젠 정신 똑바로 차릴 때가 되었다.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데 여기 들어가야 하는데 불 그전에는 뭐 불평하시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심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보고 너가 미워 죽겠으니까 너가 다 죽으라고 지금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채찍을 드시고 백성들을 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사랑의 채찍. 그럼 백성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지금 이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모세도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지금 막중한 시기죠. 모세가 지금까지 처음에 막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로갈 때도 막 산전수전 다 겪고 막 그죠. 죽음의 고비들을 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모세도 이제 특합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 딱 한 나라가 더 나가면은 저 앞에 이제 가나안이거든요. 그럼 모세가 이제 딱 아는 거죠. 영적 지도자니까. 그럼 모세가 딱 생각할 때 지금까지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서 봐줬는데 이제 불이 떨어지니까 모세가 영적 지도자가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거 장난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근데 딱 보니까 감당이 못 하겠어요. 뭐 먹는 걸로 뭐 지금 뭐 물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모세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한 명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온 백성이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죽여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인간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게 온 백성이 다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지금 하나님 뜻이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뭐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그런 거 지금 딱 모세가 딱 감을 잡으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원 중에 너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로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가 참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불평하는데 참 모세답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럴 때 믿음으로 그죠? 백성들이 이래도 괜찮다, 우리 할 수 있다. 지도자들이 힘을 내줘야 할 건데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이 사람들 뭐 전혀 안 될 사람인데 저도 뭐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무슨 죽여달라면서 뭐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가. 어째 이런 지도자가 다 있는가 싶을 정도인데요. 잘 아는 거죠. 정확하게 아는 거죠. 지금 영적 상황은. 이 영적 상황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다. 성도님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역사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걸 깨달습니다. 모세가 깨달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모세가 막 불신앙으로 그죠? 불신앙으로 막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하시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너 혼자 할 게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동력을 해요. 성도님들,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참 귀하게 또 아침부터 또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또 이 어두운데도 또 함께 차를 타고 나오셔서 예배자리에 나오시는 분 혼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혼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혼자 하지 말라. 70명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너 하는 일들의 책임을 감당하고 나누어서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복음교회가 또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동력하며 나아갈 때에 2026년 우리 복음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동참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주시는 삶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을 멈추지 않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은 그 불평과 원망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결코 혼자서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동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이 복음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